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거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요 도움이시요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자의 초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곳에 조르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니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될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사랑으로 양육을 받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의 돌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온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대하듯 이웃의 연장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인도와 미얀마 등 세계 도처의 전염병과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런 재난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 온 세상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주시고 북녘 땅을 치유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 나온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어머니 주일이 되면 제가 설교 전에 함께 교우들과 부르고 싶은 노래가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사를 다 기억하실 줄 아는데요. 어머니 마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도 잊으시고 길을 제바 나스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제가 청년 시절에 자주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어머니는 길가에서 기다리시다가 저를 맞이해 주곤 하셨습니다. 늦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돌아오는 아들을 꾸중도 할 만하신데 제 어머니는 한마디 꾸중도 하지 아니하시고 반가운 목소리로 이제 오니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들어가 그 늦은 시간에 밥상을 차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철없이 시간을 보내고 다녔지만 제 어머니는 그런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병중에 계실 때였지만 아들에게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우시면서도 공부에 방해가 될까 해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런 어머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곱절이나 더 아파하시고 자녀가 잘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분이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인 양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고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어머니예요. 자녀는 제 욕심과 행복을 찾아 제 갈 길 가고 부모 곁을 쉽게 떠나지만 부모는 그 마음의 자녀를 한시도 보내지 못합니다. 자녀가 있는 곳에 어머님의 마음이 있고 자녀가 가는 곳에 어머니의 기도가 뒤따라갑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며 목회자이고 제3세계의 학교를 세우고 교육사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일에 헌신하신 토니 캠펄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살던 집은 복잡한 도시 한복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가려면 몇 번의 횡단보도를 거쳐야 되고 위험한 도시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토니의 어머니는 이웃집 상급생 누나에게 용돈을 주고 아들과 동행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니는 창피하게 여자의 도움을 어떻게 받냐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혼자 학교를 다녔어요. 그는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던 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혼자 학교를 다니고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를 자랑 삼아 얘기를 했어요. 그때 토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들이 정말 용감하고 훌륭하지. 그런데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혼자 그 위험한 도시 한복판을 가로질러 학교에 갈 때마다 이 엄마가 숨어서 내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내가 학교 수업이 끝날 때쯤에 이 엄마가 미리 학교 인근에 있다가 내 뒤를 따라서 집에 왔단다.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누가 혼자 성장했고 누가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이 일평생 그 자녀를 뒤따르고 그 자녀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어머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 23장 22절 25절은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합의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지막 구절에 모든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부모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섬겨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나 이웃관계에서 부모님 대하듯 섬기며 높이며 위로하고 격려해드릴 어른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고 남겨진 삶을 우리는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인생 여정은 부모에게 이어받은 바톤을 들고 부모가 뛰다가 남겨놓으신 그 여정을 우리가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앞서가시며 본을 보시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세월을 우리는 바르게 의의 길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이 섬겨야 될 부모가 계시든 계시지 않든 우리 모두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고 또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부모님을 우리가 참으로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공경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은 제5계명에 분명히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말은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공경이라는 말,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손히 받들어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 여정의 길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라는 계명인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의 결론으로서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후로 십계명 후반부에 이웃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웃사랑의 출발로 바로 부모 공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부모이다. 그분은 바로 부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가정에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격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참된 삶의 자세입니다. 부모 공경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언어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경의 언어는 공손한 태도와 공손한 말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저는 참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부모에게 언성을 높이며 부모에게 핀잔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바라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있어야 할 공경의 자리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잘되고 큰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제 자리에 있어야 될 공경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말과 행실에서 공손해야 합니다. 기억력이 약해지셔서 묻고 또 물어도 처음 대답해 드리는 것처럼 대답해 드리고 한 얘기 또 하신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는 응수해 드려야 합니다. 나이 드시면 기억력도 약해지고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가 이런 조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첫째는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고, 둘째는 청력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고 말을 머뭇거리다가 크게 보더라 깜빡 잊었습니다 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그분이 세 번째 말하려고 했던 증상은 기억력 감퇴예요. 기억력 감퇴. 그런데 나이 드는 증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섭섭함입니다. 섭섭함입니다. 나이 들면 작은 일에도 서운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 작은 일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누가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거나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아도 무시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 말을 조금 함부로 해도 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게 다 나이 들어가는 증거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신도 마음도 함께 약해져 갑니다. 그러니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따스한 눈길, 밝은 미소와 공손한 말은 부모나 연장자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섬김이 되겠습니까? 밝은 미소와 공손한 말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그 하루는 종일 즐겁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가정에서 부모에게 공손할 뿐 아니라 주변의 연장자들에게 부모 대하듯 하는 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기 원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은 자녀들이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교사여 스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만큼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또 부모는 인생 연륜을 가지신 분이신지라 자녀에게 바른 길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부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를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한 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는데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부쇼메아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직역한다면 듣는 마음이에요.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에요.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자기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레부쇼메아, 귀를 기울이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경청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지나쳐 욕심에 빠지거나 어리석은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의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청하듯이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잠언 23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청년 시절에 선원이 되어 배를 타고 먼 미지의 세계를 마음껏 다니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머니가 자신의 그런 계획으로 인하여 슬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선원이 되려는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포부와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려는 그러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야망보다 어머니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삶의 첫 번째 원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선택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세계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장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자신의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 참된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필요를 공급해드리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핑계로 부모를 섬기는 일을 회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금식과 기도와 예배와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모보다 크심으로 부모를 섬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더 이상 부모를 섬길 책임이 없어진다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었고 부모 섬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이기심과 위선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기적이고 잘못된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천하를 얻을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잠시 얻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라면 그 자녀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 변화되어 예수님께 굴복할 때 그는 자신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그런 자리에 오기까지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밤낮으로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그 아들을 돌이켜 달라고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그러니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기 전에 그 자신이 안식을 얻지 못했듯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도 아들이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부모에게 드리는 최고의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에게나 사람들에게나 부모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산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나니라. 살아있는 씨가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진정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믿음의 삶의 증거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고 사는 그런 사람의 부모가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곳 시카고에서 사업을 하는 기독교 실업인들 몇 사람이 자주 만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교제를 나누는 중에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성경을 기준으로 가르치는 기독교 대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자는 꿈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기도를 시작한 것이 1956년 4월 5일이었고 3년 뒤에 1959년에 일리노이 팔로스 하이츠라는 지역에 나바조 힐스라는 골프장을 샀습니다. 그곳에 대학교 캠퍼스를 세웠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은 2년제 주니어 칼리지였습니다. 37명의 학생들을 모집했고 5명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교수들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7년 뒤인 1966년에 4년제 대학이 되었고 지금은 70개의 학과가 있는 인문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 대학 중에 상위권 대학으로 인정받는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대학이 트리니티 크리스천 칼리지예요. 디어필드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와는 다른 학교입니다. 트리니티 크리스천 칼리지. 저는 수년 전에 그 학교에 초대를 받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캠퍼스가 너무도 아름다웠고 교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었고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양육하는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찬 교수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믿음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그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공식적인 문서에는 그분들이 처음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도전했던 이런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해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 믿음이 꿈을 갖게 했고 믿음의 도전이 그들을 이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죄악된 애굽의 풍요와 평안함을 버리고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무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믿음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당돌한 소년이 자기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고 새 한 마리를 손에 쥐고는 이렇게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새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새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학생은 선생님이 만약에 살았다고 하면 꽉 쥐어 죽일 판이고 죽었다고 하면 손을 놓아서 새를 날려버릴 판이었어. 지혜로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대답은 내 손안에 있구나. 대답은 내 손안에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는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풍성한 자녀의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의 부모 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위대한 가르침이고 모든 인격의 기초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산 증거이고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 공경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실 것이 많습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어머니 주일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 공경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산 사람임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부모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성교헌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또한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며 부모를 공경하며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이 어려운 때를 능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등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더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밤속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가 꼽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